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과 마주합니다. 왜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떤 이는 부단한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인류는 오랫동안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질문,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번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나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악업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피할 방법이 없다면 너무나 무겁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공부 못하던 친구가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명을 해석해왔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주관자, 즉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관점입니다. 신은 거대한 연극의 작가이고 우리는 그가 써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며 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에게 잘 보여 운명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비는 것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즉 생년월일시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주팔자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4개의 기둥과 8글자가 인생의 프로그램을 미리 다 짜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의 점을 보고 사주를 보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각본을 미리 엿보고 싶어 합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혹시 바꿀 수 있는 비방은 없는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는 인도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우리의 현생이 전적으로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이미 전생에 그 원인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적인 업사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을 궁금해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지금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를 우리는 숙명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관점 모두를 부정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운명은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업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기계적인 복수의 원리로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한 대 때렸으니 반드시 한 대 맞아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 질문자께서 우려하신 바로 그 숙명론적인 힌두교 사상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수의 원리를 가르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까르마는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강력한 경향성이자 습관인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업 또한 외외가 아닙니다. 업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기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 있기에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골초 흡연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강력한 습관, 즉 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습관의 힘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내일도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거의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 확정된 미래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내일 담배를 끊기로 굳게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미래는 바뀝니다. 과거의 업은 분명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은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지은 원인에 대한 결과, 즉 과보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출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피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그 찰나를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마치 불씨가 솜에 옮겨 붙기 전에 그 불씨를 발견하고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찰나에 깨어있는 힘, 즉 수행이 필요합니다.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담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이 전적으로 타인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면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 셈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들뜨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비난을 들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그저 그의 문제일 뿐 나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낙엽이 아닙니다. 낙엽은 스스로 날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바람이 멈추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온갖 경계라는 바람에 따라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겪는 모든 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군가를 때리고 나서 맞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는 것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방법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설령 내가 과거에 지은 인연으로 인해 한 대 맞게 되더라도 내가 받을 것을 받는구나 하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악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하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그런 결과를 낳을 원인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의 열매를 받지 않으려면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 특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과 태도뿐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가치가 있다면 단점을 끌어안고 장점을 보며 살아가십시오. 만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미련 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불행의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며 창조자라고 선언합니다. 과거의 업은 분명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깨어있음으로써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자유롭게 그리고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과 마주합니다. 왜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떤 이는 부단한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인류는 오랫동안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질문,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번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나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악업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피할 방법이 없다면 너무나 무겁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공부 못하던 친구가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명을 해석해왔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주관자, 즉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관점입니다. 신은 거대한 연극의 작가이고 우리는 그가 써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며 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에게 잘 보여 운명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비는 것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즉 생년월일시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주팔자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4개의 기둥과 8글자가 인생의 프로그램을 미리 다 짜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의 점을 보고 사주를 보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각본을 미리 엿보고 싶어 합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혹시 바꿀 수 있는 비방은 없는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는 인도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우리의 현생이 전적으로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이미 전생에 그 원인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적인 업사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을 궁금해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지금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를 우리는 숙명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관점 모두를 부정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운명은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업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기계적인 복수의 원리로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한 대 때렸으니 반드시 한 대 맞아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 질문자께서 우려하신 바로 그 숙명론적인 힌두교 사상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수의 원리를 가르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까르마는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강력한 경향성이자 습관인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업 또한 외회가 아닙니다. 업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기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 있기에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골초 흡연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강력한 습관, 즉 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습관의 힘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내일도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거의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 확정된 미래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내일 담배를 끊기로 굳게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미래는 바뀝니다. 과거의 업은 분명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은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지은 원인에 대한 결과, 즉 과보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출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피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그 찰나를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마치 불씨가 솜에 옮겨 붙기 전에 그 불씨를 발견하고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찰나에 깨어있는 힘, 즉 수행이 필요합니다.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담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이 전적으로 타인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면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 셈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들뜨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비난을 들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그저 그의 문제일 뿐 나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낙엽이 아닙니다. 낙엽은 스스로 날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바람이 멈추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온갖 경계라는 바람에 따라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겪는 모든 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군가를 때리고 나서 맞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는 것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방법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설령 내가 과거에 지은 인연으로 인해 한 대 맞게 되더라도 내가 받을 것을 받는구나 하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악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하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그런 결과를 낳을 원인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의 열매를 받지 않으려면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 특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과 태도뿐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가치가 있다면 단점을 끌어안고 장점을 보며 살아가십시오. 만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미련 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불행의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며 창조자라고 선언합니다. 과거의 업은 분명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깨어있음으로써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자유롭게 그리고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과 마주합니다. 왜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떤 이는 부단한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인류는 오랫동안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질문,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번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나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악업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피할 방법이 없다면 너무나 무겁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공부 못하던 친구가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명을 해석해왔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주관자, 즉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관점입니다. 신은 거대한 연극의 작가이고 우리는 그가 써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며 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에게 잘 보여 운명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비는 것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즉 생년월일시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주팔자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4개의 기둥과 8글자가 인생의 프로그램을 미리 다 짜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의 점을 보고 사주를 보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각본을 미리 엿보고 싶어 합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혹시 바꿀 수 있는 비방은 없는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는 인도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우리의 현생이 전적으로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이미 전생에 그 원인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적인 업사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을 궁금해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지금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를 우리는 숙명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관점 모두를 부정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운명은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업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기계적인 복수의 원리로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한 대 때렸으니 반드시 한 대 맞아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 질문자께서 우려하신 바로 그 숙명론적인 힌두교 사상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수의 원리를 가르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까르마는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강력한 경향성이자 습관인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업 또한 외회가 아닙니다. 업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기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 있기에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골초 흡연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강력한 습관, 즉 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습관의 힘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내일도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거의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 확정된 미래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내일 담배를 끊기로 굳게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미래는 바뀝니다.
과거의 업은 분명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은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지은 원인에 대한 결과, 즉 과보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출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피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그 찰나를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마치 불씨가 솜에 옮겨 붙기 전에 그 불씨를 발견하고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찰나에 깨어있는 힘, 즉 수행이 필요합니다.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담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이 전적으로 타인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면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 셈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들뜨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비난을 들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그저 그의 문제일 뿐 나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낙엽이 아닙니다. 낙엽은 스스로 날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바람이 멈추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온갖 경계라는 바람에 따라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겪는 모든 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군가를 때리고 나서 맞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는 것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방법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설령 내가 과거에 지은 인연으로 인해 한 대 맞게 되더라도 내가 받을 것을 받는구나 하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악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하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그런 결과를 낳을 원인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의 열매를 받지 않으려면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 특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과 태도뿐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가치가 있다면 단점을 끌어안고 장점을 보며 살아가십시오. 만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미련 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불행의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며 창조자라고 선언합니다. 과거의 업은 분명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깨어있음으로써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자유롭게 그리고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과 마주합니다. 왜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떤 이는 부단한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인류는 오랫동안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질문,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번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나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악업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피할 방법이 없다면 너무나 무겁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공부 못하던 친구가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명을 해석해왔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주관자, 즉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관점입니다. 신은 거대한 연극의 작가이고 우리는 그가 써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며 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에게 잘 보여 운명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비는 것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즉 생년월일시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주팔자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4개의 기둥과 8글자가 인생의 프로그램을 미리 다 짜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고 사주를 보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각본을 미리 엿보고 싶어 합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혹시 바꿀 수 있는 비방은 없는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는 인도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우리의 현생이 전적으로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이미 전생에 그 원인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적인 업사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을 궁금해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지금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를 우리는 숙명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관점 모두를 부정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운명은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업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기계적인 복수의 원리로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한 대 때렸으니 반드시 한 대 맞아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 질문자께서 우려하신 바로
그 숙명론적인 힌두교 사상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수의 원리를 가르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까르마는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강력한 경향성이자 습관인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업 또한 외외가 아닙니다. 업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기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 있기에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골초 흡연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강력한 습관, 즉 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습관의 힘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내일도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거의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 확정된 미래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내일 담배를 끊기로 굳게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미래는 바뀝니다. 과거의 업은 분명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은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지은 원인에 대한 결과, 즉 과보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출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피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그 찰나를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마치 불씨가 솜에 옮겨 붙기 전에 그 불씨를 발견하고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찰나에 깨어있는 힘, 즉 수행이 필요합니다.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담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이 전적으로 타인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면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 셈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들뜨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비난을 들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그저 그의 문제일 뿐 나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낙엽이 아닙니다. 낙엽은 스스로 날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바람이 멈추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온갖 경계라는 바람에 따라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겪는 모든 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군가를 때리고 나서 맞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는 것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방법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설령 내가 과거에 지은 인연으로 인해 한 대 맞게 되더라도 내가 받을 것을 받는구나 하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악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하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그런 결과를 낳을 원인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의 열매를 받지 않으려면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 특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과 태도뿐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가치가 있다면 단점을 끌어안고 장점을 보며 살아가십시오. 만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미련 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불행의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며 창조자라고 선언합니다. 과거의 업은 분명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깨어있음으로써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자유롭게 그리고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과 마주합니다. 왜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떤 이는 부단한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인류는 오랫동안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질문,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번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나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악업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피할 방법이 없다면 너무나 무겁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공부 못하던 친구가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명을 해석해왔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주관자, 즉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관점입니다. 신은 거대한 연극의 작가이고 우리는 그가 써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며 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에게 잘 보여 운명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비는 것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즉 생년월일시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주팔자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4개의 기둥과 8글자가 인생의 프로그램을 미리 다 짜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의 점을 보고 사주를 보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각본을 미리 엿보고 싶어 합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혹시 바꿀 수 있는 비방은 없는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는 인도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우리의 현생이 전적으로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이미 전생에 그 원인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적인 업사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을 궁금해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지금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관점은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를 우리는 숙명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 3가지 관점 모두를 부정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운명은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업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기계적인 복수의 원리로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한 대 때렸으니 반드시 한 대 맞아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 질문자께서 우려하신 바로 그 숙명론적인 힌두교 사상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수의 원리를 가르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까르마는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강력한 경향성이자 습관인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업 또한 외회가 아닙니다. 업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기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 있기에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골초 흡연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강력한 습관, 즉 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습관의 힘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내일도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거의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 확정된 미래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내일 담배를 끊기로 굳게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미래는 바뀝니다. 과거의 업은 분명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은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지은 원인에 대한 결과, 즉 과보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출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피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그 찰나를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마치 불씨가 솜에 옮겨 붙기 전에 그 불씨를 발견하고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찰나에 깨어있는 힘, 즉 수행이 필요합니다.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담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이 전적으로 타인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면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 셈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들뜨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비난을 들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그저 그의 문제일 뿐 나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낙엽이 아닙니다. 낙엽은 스스로 날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바람이 멈추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온갖 경계라는 바람에 따라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겪는 모든 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군가를 때리고 나서 맞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는 것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방법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설령 내가 과거에 지은 인연으로 인해 한 대 맞게 되더라도 내가 받을 것을 받는구나 하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악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하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그런 결과를 낳을 원인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의 열매를 받지 않으려면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 특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과 태도뿐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가치가 있다면 단점을 끌어안고 장점을 보며 살아가십시오. 만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미련 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불행의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며 창조자라고 선언합니다. 과거의 업은 분명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깨어있음으로써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자유롭게 그리고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과 마주합니다. 왜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떤 이는 부단한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인류는 오랫동안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질문,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번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나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악업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